하나님의 것이 진짜 좋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율법은 약간 규칙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범생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약간 율법적인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 근데 은혜는 뭐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준 거예요. 값없이.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보면 여기 얼굴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여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예수님 뒤를 막 따라다니면서 옷만 만져도 제가 낫겠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 몰래 만졌다는 거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태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모범생 같은 친구를 말했잖아요. 모범생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빠져요. 이 사회의 법과 규칙과 어떤 룰을 막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지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규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살아있는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주님 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유대인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지독히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하고 계속 밥을 먹고 어울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되게 미워하고 혐오했어요. 이런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걸 핑계로 저 사람은 정말 천하고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랑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가지 건강한 사람들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내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찾으려고 오신 것이지 이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옛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잡아서 계속 피제사를 드렸어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돼서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드리고 주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계속 그 양과 염소들을 제물로 드렸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여기서 드린 예수님의 피는 보좌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율법주의입니다. 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끝내셨네? 영원히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상태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마음껏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것 자체가 엄청 사악한 죄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죄는 영원히 사함받았어라는 것을 안심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쾌락 누리기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면 그것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면서 나는 마음껏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였어요. 자기에게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보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은 눈을 제어하셔야 돼요. 특히나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해요. 그래서 광고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이 부하의 아내를 봤을 때 눈을 딱 차단하고 제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게 행동까지 가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은 자기 눈을 제어하지 않고 계속 눈으로 보고 정욕 품는 것을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의 한 예시인데요. 다윗이 계속 이런 죄를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나님도 잘 믿고 증인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진처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신 것처럼 내 눈을 제어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 내 안에 빛이 있느냐, 또 어두운 세상 것, 죄를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새 계속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빛처럼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보잖아요. 내 마음도 계속 악해져요. 악한 생각이 계속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율법주의, 방종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갈라시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되게 구별하기가 힘든데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잘 못하면, 네가 앞으로 잘 못하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도 않은 그런 죄책감, 자책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제가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율법주의랑도 비슷합니다. 내가 뭔가를 못 지키고
잘 행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또 지옥에 갈 거야. 라는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갈라시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끝은 행위로 끝나냐?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행위로 너희가 다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행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죄로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그 비법은 첫 번째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계속 싸워요. 내 육체는 이렇게 하고 싶고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올 때 내가 오늘 더 자고 싶은데 교회에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은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안에 육체의 정욕은 나는 1시간만 더 자고 싶다. 약간 예시를 들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방심하지 말고 아까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제어하고 조심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다 지켜야 됩니까? 그 10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지켜야 되나요? 그렇다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 인형을 좀 사주려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남부시장에서 그 국밥집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어요.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으로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요. 중학생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그 감정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했다 했죠. 확증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보다는 좀 행동이야. 네. 저희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세리는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금 뜯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가 좀 싫어하고 아까처럼 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무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율법을 막 지키려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드나요? 안 들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알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